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데 품고 있는 알 중에 다른 데서 온 알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알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가 되어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모양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태어난 오리들이 자기와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오리에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그곳을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면서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참 간단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동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부화한 그 오리들이 그 백조를 괴롭히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백조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와 더불어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오리들이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왜 그 오리들이 그 자기와 다른 백조를 괴롭히고 못살게 했을까요? 같이 자라면서 보니 자기들 모습보다 백조의 모습이 우아하고 귀태가 나고 너무도 아름답거든요. 백조에 비해서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들은 백조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끼리만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생활할 때는 별로 그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고귀함이 나타나고 정말 참다운 인생의 가치가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같이 만났던 그들이 내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고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괴롭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리 입장에서 백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뚱뒤뚱 걷는 자기들의 모습, 그러나 백조는 우아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백조가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지는 백조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귀태가 나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월등히 나은 삶을 살고 나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의 귀태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귀태가 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변해가는 나를 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변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의 귀태가 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BC 1975년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바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자기가 삶을 살지만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고 또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렇다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끈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그들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제 별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한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은 더욱더 왕성하게 자손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리한 생활과 편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유대인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심한 노역 가운데서도 저렇게 많은 자연을 생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은 왠지 모르게 거룩하고 삶의 귀태가 나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그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못한 직업을 가지고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내 삶 하루하루가 이미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주 시험이 나고 거룩하고 점잖하게 생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분이나 속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도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똑똑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 자유의지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의 배틀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때로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언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내 성격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예정된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혹 우리가 삶의 과정 중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나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도 복이 되게 하신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수고한 이상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삶은 결국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로 통해서 이미 예정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살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의 자유의지, 그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들대로 자기의 욕심을 꺾고 살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으므로 그분이 나의 것을 가지고 가든 그분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든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욥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똑같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괴롭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를 하면 한국에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누렸던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이 너무 말이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는 33년을 살았지만은 100년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200년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내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나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깨끗하게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 장수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누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이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린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보존함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있지 않냐를 반문해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삶에 귀태가 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가운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노예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기쁨이 내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차고오르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을 살았든 몇 년을 살았든 내 삶은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